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7월 4일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민족의 해방과 국민의 주권이 회복된 날로 큰 국경일로 세우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그런 기쁨의 날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25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반환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많은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나라를 되찾고 국가로 선포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율법,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400년 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건국이었습니다. 그것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그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 십계명과 또 율법이 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거나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는데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유월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지키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유월절, 그 14일 저녁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를 아침, 점심, 오후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첫 이삭을 베게 되는 그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던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알고 또 간직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매월 첫째 주 주일이 되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올바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가 진행되었다면 바로 오늘이 그런 성찬식이 있는 성찬 주일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유월절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바로 유월절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사건 이후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우리가 십계명이라고도 알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3,500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부터 1,500년 동안 그 율법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우리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계명에 보니까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원수를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자주 설교하셨던 말씀이기에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잠시 고민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때에 사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내게 봉헌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역시도 사랑하라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아우에 대하여 그 울그락불가락하는 그 분노를 다스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너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육체가 되어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을 때 노아를 통해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던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별거 아닙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믿음 생활 역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기초, 그런 기반이 됐던 것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신앙의 그런 기초를 배워오셨습니다.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랬던 도마나, 예수님을 나는 이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너는 의심이 많아서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만약에 초대교회에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너에겐 자격이 없어. 그리고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으니까 너에겐 자격이 없어 라고 그들이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서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아냈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그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그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7 지사,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그 믿음 안에서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세워진 사람들을 7 집사를 세우시고 그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운영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거룩한 기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 기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 저렇게 사탄 같은 사람들을 제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대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심으로써 지금은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같지 않았던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았더니 지금은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죄를 용납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많은 주의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뭐라 그럴 생각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에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은 돌이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너희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씀, 그 복음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 한 주간도 늘 간직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도 이제 넉 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특별히 이 킹카운티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외출하실 때 늘 조심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성전 공간이 협소해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6피트 이상 떨어지면 한 12명에서 15명 정도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친교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친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교회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11시에 꼭 이 영상으로라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늘 사랑하고 화목해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